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을 곧 숨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성도님들과 함께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인원은 27분 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닻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풍랑도 견뎌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고 또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그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나타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몰랐던 이름을 선포하게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축복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줄 알고 그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를 위해서 산양을 준비해 놓은 것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또 모세가 전쟁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그죠? 그래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구나.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인데, 그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를 받을 여인 하갈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사라의 여종으로서 주인 마님의 뜻에 따라 원치 않는 아브라함과 동침을 해야 했고, 그의 아이를 베었는데 그의 아이를 뵌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다고 비춰졌고, 또 주인을 멸시한다고 비춰져서 엄청난 학대와 핍박 속에서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치다가 자기의 삶이 너무나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네가 처한 상황을 다 알고 있고, 또 나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룰 일들을 알고 있다고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하갈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구나. 아무도 나를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를 관심 안에 두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름 없는 종으로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당해야 했고, 이 억울하고 이 서글픈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그런 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하갈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게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참새 5마리가 이제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인데 5마리를 사면 5번째 참새는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싼데 1전짜리인데 1전에 참새 2마리인데 그 덤으로 끼워서 주는 참새 1마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휴머를 좀 쓰는 거죠.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니?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 자신을 비천하다고 여긴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하나님의 고생을 덜어드리려고 열심히 요새 머리가 빠져서 제 머리 술을 쉬시는 게 훨씬 수월해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머리털을 센다는 것은 그만큼 세밀하게 내 자신조차 알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For you formed my inward parts, you knitted me together in my mother's womb. 그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를 사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내 엄마의 자궁 안에서 나를 뜨개질 하듯이 떠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개질 하시는 분은 알지만 뜨개질 하는 게 그 한 땀 한 땀 얼마나 세밀하게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뜨개질 하듯이 짜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그래서 14절에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요,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도 정말 불면 날아갈까, 그저 만지면 아스라질까, 그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세밀하게 나를 만들어 주셨음을 내가 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여기가 이제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때로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때로는 얼마나 내가 자아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비교함으로 내가 우울함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칭찬받으려 하고, 이런 그 모습조차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정말 이런 악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죠? 가끔가다 혼전 상담하게 되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과거가 좀 많이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제 배우자가 이걸 알게 되면 너무 실망할 것 같고, 저를 버릴 것 같고, 거짓말을 하기는 싫고, 이거를 내 과거를 말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제 과거를 고백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요? 정직한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뭡니까? 나를 잘 알지 못하는데 정말 나를 알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의 모든 모습을 내어 보여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조차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엄청난 은혜로 사랑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6장 2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뭘 보세요? 사레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한 번도 하갈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여종입니다. 당신 여종, 내 여종, 내 건 물건 취급하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조차도 하갈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너는 그냥 내 남편이랑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름도 없는, 이름을 불러줄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하갈이 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숨길 샘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아마 이 여인이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것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까마득한 일이었는데 이 엄청난 곤경에 처해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다가가서 하갈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며 너는 나에게 소중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너의 이름으로 내가 불러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안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하게 주님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양무리 100마리 1000마리 무리가 다 내 거야가 아니라 그 1000마리 되는 무리가 100마리 되는 무리가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이 주어지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관계까지 간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애틋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주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에게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무리들, 내가 용서한 놈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례가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던 하갈의 이름, 아브라함조차도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던 하갈의 이름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기서 불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도 나의 이 억울함을, 그죠?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인의 남편에게 동침을 강요당하고 그로 인해 임신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여 그를 핍박하여 견디지 못하게 하여 뛰쳐나왔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종이 도망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도망간 종은 본보기를 세우기 위해서 죽입니다. 종이 도망간다는 것은 엄청난 거역이고 다른 종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본보기로서라도 종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도망친다는 것은요, 그냥 에이 기분 나빠 집 나갈 거야 하고 어린아이가 집 나가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고 얼마나 그 마음이 갈급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공경에 처한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갈아,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나는 네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이 진리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진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정말 남들에게 나누지 못하는 그 아픔, 그 간절한 바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정말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런 상황에 처하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안 나눠주시는데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이 두 달이 걸쳐서 들어오는 기도 제목,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아프시면 이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셨을까 하는 마음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누지 못하시는 기도 제목, 그 마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도우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것은 절망적이야, 이거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 이것은 솟아오를 구멍이 없어, 이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야,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야, 이것은 좌절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이 상황을 넘어서는 기적을 내가 너에게 베풀 것이야.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위로와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름도 불리지 않던 여종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가치 없고 의미 없고, 그죠? 정말 이름조차도 불리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높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잘나야 되고 그런 사람만 인정받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일을 맡기고 대접을 하지만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멸시하고 차별하고,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멸시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끼려고 하지 마. 너는 이런 데 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떡 한 덩이 던져줄 테니까 잠자고 있다가 그거나 받아 먹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그런 대우를 받아왔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몰랐던 나의 성품과 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해줄게. 그런 하나님을 네가 지금 만나는 거야. 우리를 세밀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너의 상황을 알고 있고 너의 필요를 알고 있고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을 볼 때 또 우리의 자신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될 때 정말 나는 초라하다, 정말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정말 나는 여기에서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제가 50살 넘게 이제 살아오고 있지만 이렇게 세계적으로 온 세계가 아프고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저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에 공경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선포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하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하갈에게 베풀어 주실 분명하고 확실한 계획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갈아, 네가 왜 주인을 떠났어? 너는 주인한테 들어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학대당해도 거기서 그냥 견뎌. 이게 아닙니다. 네가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것은 거기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거기서 난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갈의 씨가 수가 번성하여 셀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여인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하갈은 이것을 볼 수가 없었겠죠. 하갈은 이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곤경 속에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지금 상황만을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실 일을 나누어 주시며 그것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되며 소망의 시간이 되며 감사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곤경에 내버려 두고 나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로 나를 이 시간에서 이끌어내시며 넘어서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So she called the name of the Lord who spoke to her. You are a God of seeing. 그죠? 이제 제호바 로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El Roi. For she said, truly here I have seen him who looks after me.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나를 보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살피고 계셨군요. 여러분, 이게 이너 힐링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나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살펴 오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 오셨고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구나.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며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기 원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이름을 아시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이름으로 불러주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주의 선한 계획을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며 주의 몸이 채찍과 가시면류관과 못으로 인해 상함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그 생명을 취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흠없는 주께서 선한 것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며 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이 교회와 성도를 주께서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주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더 신실하게 주를 예배하며 더 간절하게 주와 동행하는 그루터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